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얼굴, 눈 좀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대강절 첫 주 축복합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 좀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또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뒤로 반보 물러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여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하셔서 내가 주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반보씩 자꾸 가야지 돼요. 기도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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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가야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막 내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막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뒤로 가면서 아멘 좋은 말씀이래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더 그 말씀을 이루어가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아멘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더 크게 아멘,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담아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리아를 향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어지고 또 달력에 봐도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교회 절기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겨가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외에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씩 문화로 만들어 지키다가 절기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또 지금까지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강절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강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작한 때가 있는데 대강절은 명확하게 시작한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AD 524년에 스페인의 레리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리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에이다라고 하는데 이 에이다라는 도시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에이다 공의회 혹은 레리다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세기경에 이 524년 이때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그 오심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시간, 그 깊은 감사의 시간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을 갖는 기간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면 더 좋겠다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의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확해요. 그런데 6세기 후반에 이 켈리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켈리시우스 예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전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는 대강절 기간에 이렇게 지켰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바로 금식을 하면서 대강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결혼식도 금하고,
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대강절 4주 기간을 보냈던 내용들이 예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대강절, 늘 매년 찾아오는 일반적인 절기이지만 조금 더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대강절 문화가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 가정에 아마 테이블이나 식탁에 이렇게 받침을 놓고 빨간색 초를 밝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새기고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갖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면 꼭 오늘 중으로 이 빨간색 초를 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해가지고 쓰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일을 실천하시되 오늘 저녁에 가시면 이렇게 인증샷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톡에 올려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 가정은 이렇게 지키는구나. 이 가정은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보면서 도전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셔서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사진에 딱 찍어서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인증샷 딱 남겨두시면 그것도 또 우리 가정의 역사도 되고 교회의 역사도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이 요셉과 정혼을 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래서 수태고지, 태를 임신하게 되면 태아를 임신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해주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남자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마리아가 그 설명에 대해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이 대강절을 처음 시작하는 이 대강절 첫 주일 이제 앞으로 대강절을 12월 25일까지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헌신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대강절을 보낼 때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 정말 내게 은혜 되었어. 큰 은혜가 내게 임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은혜고 말씀도 은혜고 시간 다 은혜여서 나 정말 은혜 받았어 라는 고백. 반면에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봐. 은혜가 안 되네. 자꾸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준이 그런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은혜의 기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기준이 내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은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마리아를 향한 권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에 마리아의 감정이나 마리아의 고백이 있나요?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질 것이라는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은 어땠을까요? 가브리엘은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추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야 가브리엘 너 가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내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전해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브리엘은 어땠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에게도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꼭 은혜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에 타당한 것이고요. 질타를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고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것이 곧 은혜라고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이 대강절 기간 우리들의 삶에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어져야 이것이 은혜구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나타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만을 누릴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져 가는 것, 이것이 곧 내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지 돼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이나 가장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곤란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핍박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 대강절 기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으로 주는 그 두 번째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 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큰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졌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34절 보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지? 있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아직도 그 속에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 큰 일들을 말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덤덤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비혼모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과학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남자도 몰라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 마리아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함께 지내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어지는 거지 남자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거는 아니야 안 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35절, 36절, 37절을 보면 천사의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5, 6,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깨우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네, 우연히 이런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잉태가 되어진다? 내 생각으로 볼 때에는,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그리고 38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듣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잉태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도 가운데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내가 그대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2020년 대강절 첫 주, 그리고 앞으로 대강절 기간 12월 25일까지 이 4주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언제 내려오실까?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니까요. 물건을 던지든 공을 던지든 돌을 던지든 뭘 던지면 하여튼 그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어도 언제 내려오시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언제 내려오시지? 이런 내려오실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러면 있어 안 되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러 가자 라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나타난 이 약속 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약속을 더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성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줄 상이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내게 받을 상이 있다라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어떤 변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언젠간 해야죠. 좀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해야죠. 주께서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거 좀 믿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작년에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하셨나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지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면 조금 이상해져요. 평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뭐 아프거나 그러면 약을 주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잘 안 먹게 돼요. 저도 약을 걸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약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때 놓치고, 그래서 약 못 먹고 하루에 세 번 꼭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엄마나 아빠가 야, 밥 먹었으면 약 먹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 그래. 엄마한테 그러니까 알아. 야, 약 먹어. 알아. 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약을 먹으라고. 아유,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아니까 약 먹을 거야. 그러다가 때 놓쳐서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도 그랬어요. 막 다 귀찮은 거예요. 막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는 거죠. 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그러지 않나요? 알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도 알고, 그 상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알아. 안다니까. 해야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말만 되뇌고 계시겠습니까? 적어도 2020년만큼은 이제 더 이상 해야지 이런 말들이 그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2019년까지 대강절 지내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못한 것들이 있죠. 지나간 거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가올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강절만큼은 해야지 그러다가 지나가는 대강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을 상이 주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실 겁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 핑계거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뭐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2020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코로나가 너무나도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탓하고 있겠습니까? 2020년 다 갔어요. 대강절 지나면 2020년 끝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코로나 탓하시겠어요? 전도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성경 읽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헌신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요. 기도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을 상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상이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상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0년에는 주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주께서 아시는 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주께서 그렇구나. 그때 코로나가 있었지. 내가 코로나 생각을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너무 지금 좋은 핑계거리가 돼버렸어요. 2020년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더 이상 코로나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를 섬기는데 더 열심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손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실 상이 들려져 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까지 해야지만 하고 계실 겁니까? 결단해야지 돼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지 돼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루겠습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언제까지 미뤄야지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들의 가슴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 거룩한 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모든 상급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해서 우리 주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내가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